네, 오늘 이 네 가지 본문으로 믿음이 전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네 가지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죠? 네,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 네 가지 본문에 있었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오늘 보면 백부장도 나오고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 죽어가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 등장하는 게 나오고,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자의 중풍병자도 나오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등장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이들이 고침을 받게 됐죠? 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네 가지 사건 이후에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행하셨던 이 일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오직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낯설게 보면서 다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특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찾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뭐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시거나 그들의 물질을 보시거나 그들의 뭔가를 보시거나 뭔가를 찾거나 그들에게서 뭔가를 바라시거나 뭔가를 원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믿느냐? 이것을 할 줄 믿느냐? 또한 그들에게 칭찬하실 때도 믿음이 너의 믿음을 칭찬하노라, 너의 믿음을 보고 내 역사하노라. 계속해서 그분이 찾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즉 예수님은 한순간도 다른 것을 가지고 올 것을 원하시지도 않았고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이 네 가지의 본문에서 이 네 사람의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이 언급했던 건 딱 한마디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꼭 믿음만을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기준으로 성경을 많이 다시 찾아본다면 이게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예수님이 뭘 찾으셨고 뭐를 통해서 역사하신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본다면요,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믿음만 찾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증을 가지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오직 믿음만을 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믿음만을 가지고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일단 성경의 기준으로 이 명확한 정답이 이거 하나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즉 믿는 것, 자신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을 가장 원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실 이것은 뭐 성경에 답이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철학적인 어떤 사색, 계시적인 사색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왜 이것들을 기뻐하시는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저는 혼자 굉장히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꼭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인도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실까? 정확한 정답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에 제 나름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어떤 대상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대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랑의 가장 위대한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궁극이 믿음이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게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행위이다. 전 그 결론이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표현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한 예로 납득을 좀 시켜볼게요. 믿음이 왜 엄청난 사랑의 행위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 믿어요. 나를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고, 나에 대한 어떤 가능성, 나의 어떤 비전,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모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저를 성공할 거라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 누구도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바라보지도 않고, 삶을 쟤는 글러먹었어, 쟤는 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한 대상이 저를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제 안에 있는 빛을 믿고, 제 앞날을 믿고, 저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이 인터뷰를 보았어요. 여러분, 안성재 셰프 아시죠? 안성재 셰프. 안성재 셰프가 지금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듣기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뒤늦게 요리사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요리사가 된 게 아니라 뒤늦게 요리사가 돼서 20살 초중반부터 요리사를 되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늦게 시작한 거죠. 요리를 하는 사람들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요리를 시작해서 말단 직원으로 살고 있고 페이도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안성재 셰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권. 우리 와이프가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나를 믿어주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줬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그때 이 사람이 나를 믿었다는 걸 내가 틀림없이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즉 나를 향한 신뢰가 없을 때 한 대상이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대상의 마음속에 저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특별히 그게 배우자나 그렇다면, 여러분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다 나를 버려도 그 한 대상이 날 알아주고 내 진가를 알아주고 날 바라봐준다면 살만 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제가 믿음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납득시키기 원하는 것인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냥 예를 들게요. 결혼을 안 했고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어떤 여자와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옛날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막 편지나 이런 것들도 되게 왕래하기 어려운, 제가 3년 동안 사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는 거예요. 한 14시간 떨어져 있는 진짜 남미 이런 데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을 제가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대상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이거 5년 동안 갔다 와야겠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한눈 팔지 않고 내가 그 남미에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한눈 팔지 않고 5년 뒤에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반드시 돌아와서 너랑 결혼을 할 테니까 연락이 잘 닿지 않아도 뭐가 안 와도 꼭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켜줘라. 다른 남자를 만나줘.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미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요. 편지도 막 잘 안 와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한 3년이 지났어요. 점점 진짜 이제 나이가 막 29, 막 이제 막 30 넘어가면서 근데 진짜 올까? 이런 생각이 슬슬 와요. 진짜 올려나? 나 진짜 지금 예를 들어 순결한 여자 완전 처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이거 지금 이 순결과 이거를 지금 나 계속 지키고 있는데 얘 안 오면 어떡하지? 내 지금 이 20대 후반부터 이거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 주변에서도 얘기해요. 야 절대 안 돌아와. 믿지 마. 야 걔 너 거기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리고 야 5년이라는 시간은 걔 분명히 다른 애 만날 거야. 야 기다리지만 지금 너 이 젊은 시간을 버리지 말고 계속 남자도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 걔보다 더 좋은 사람 막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봤던 김서왕은 약속한 말을 진짜 지키고 나만을 사랑하고 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구체적으로 27에 헤어졌어요. 5년이 지났어요. 32살이 됐어요. 제가 5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32살이 된 이 여자가 기다린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순교를 지키고. 여러분 단순히 그 5년을 기다린 행위를 넘어서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 대상은 약속한 바를 지킬 것이다. 그 대상은 거짓말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대상은 선하다. 그 대상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믿음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5년을 마치고 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돌아왔을 때 그 대상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 그날 결혼할 거예요. 그날.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대상이 있다면 이 대상과 내가 영원히 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대상이라는 존재와 그 대상이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한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체는 엄청난 사랑의 행위예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겉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맨날 뭐 밥도 사줘요. 뭐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떠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겉으로는 조금 막 뭐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어쩌면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지금 그 헬라어가 피스티온가 그렇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신용이라는 의미예요. 신용. 신뢰, 신용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심증이 막 있어요. 저 대상이 분명히 그렇지 않는 사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내 마음에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헌신이며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실 때 다른 것으로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으로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게 무엇이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이웃을 향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인생들 속에 이와 같은 벽들이 생겼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뢰, 믿음이 회복된다면요. 지금과 같은 삶이 펼쳐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뭐를 세우고 뭘 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향한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가, 그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나타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확실한 그 믿음 하나로 인생을 걸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인간 안에서 찾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기세요. 너가 나에게 다른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나, 그 믿음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첫째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4가지를 살폈는데 이 4가지의 본문에 등장한 이 4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4사람 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믿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들의 믿음 속에 뭐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4사람의 믿음 속에는요, 이 첫 번째 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딱 이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고 혈루증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 맹인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의사도 찾아다니고 뭘 다 해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은 그 하인이 쓰러졌을 때 의사를 먼저 찾아가고 했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에 예수께서 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찾아가면, 지금 가면 백부장이 이 얘기를 하죠.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거는 말씀만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 즉, 이 4사람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역사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전능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그들 안에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 이 4사람 안에는 분명하게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달려가 그의 옷자락을 잡거나 그의 손을 잡으면, 내가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서 그분에게 요청하면 그분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 사랑, 자비, 인자, 양선, 온유, 겸손,
모든 은혜, 긍휼,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그들이 그 행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요, 못 보고 있을 때 예수님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거기를 향해서 부른 거예요. 이 안에는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못 보지만 내 목소리가 그에게 들리기만 한다면, 그가 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보기만 한다면 절대 지나치지 않으리라. 내가 못 보는 이 안타까운 것에 대해 그분은 반드시 즉 그분은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 안에는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면 그들 안에 있어서 온전한 지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온전한 지식으로 온전한 믿음을 만든 것이에요. 그 온전한 지식이 무엇이죠? 저 예수는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저 예수는 내가 찾아가면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도전한 것이에요. 그분께 나아간 것이죠. 즉, 이렇게 다시 편하게 비유할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맞나?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좀 고쳤다는 데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보시고, 너는 내가 하나님임을 믿고 전능함을 믿고, 너가 나를 찾아올 때 내가 너를 고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서 내 옥자라가 만졌구나.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만약 맹인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근데 소문은 있는데 저 사람을 불렀을 때 되려나?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전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의심이 있었다면. 하지만 제가 보는 이 4명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간절함 속에, 그 온전한 지식 속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그 믿음은요, 온전한 지식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향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필요한 건 딱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딱 하나거든요. 믿음. 오늘 이 네 사람이 보여준 온전한 지식 속에서 나오는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유지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즉, 반대로 얘기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다른 엄청 복잡한 것에 있지 않을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요. 즉,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 즉 그분을 향한 온전한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일단 행위를 통하여서 그분께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책을 열었을 때 이 성경책은 열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분의 영이 나를 감싸고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 즉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말씀을 보기 이전에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뭔가 오늘 가면 역사가 있으려나, 들리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부으시고 내가 오늘 말씀할 것이다. 즉,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백부장, 혈루증,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예배를 드리러 가든 우리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2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치유의 집회를 갔어요. 치유의 집회를 갔는데 누구는 그냥 오라 그래서 왔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왔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 서울 치유 집회에 예수님 임하실 것이고 내가 4시간을 올라왔는데 여기서 가면 역사할 걸 믿음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뭐에 역사하실까요? 똑같이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4가지의 본문, 아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기 이전에 늘 항상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제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뭐 지금 제가 뭐가 보입니까? 뭐 하나님의 성령이 뭐 보여요? 뭐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제가 보입니까? 안 느껴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록했다고 믿고, 여기서 대언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게 느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을 따를 때, 행위를 떠나서 그 믿음의 강력한 여부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행위를 받으지 않으세요. 무엇을 받으시냐면 속에 있는 믿음을 받으십니다. 겉행위, 우리가 2시간 기도를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사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믿음 없는 방언은 아무런 쓸모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기록이긴 하지만 1000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2시간을 막 중언부언하면서 방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진짜 간절함과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10마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력 있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기도하는 것과 방언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 행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사실 성대 결절이 걸려서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를 할 때 꼭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당연히 침묵 기도도 잘 했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아침에 기도할 때는 많이 졸려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좀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잡생각이 알되도록 막 이렇게 꽉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도 아주 강하게 감고 굉장히 좀 큰 소리로 강하게 말해야 집중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성대 결절이 2년이 넘어가 3년이 가까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엄청 잠기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목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큐티를 하고 저는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1시간 정도 보고 이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힘도 없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왠지 나도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제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냥 오늘은 무릎 꿇고 조용히 그냥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무릎을 꿇고 이러고 기도를 하다 그 의심이 들어가고 일어나갖고 음악을 틀어요. 음악을 틀고 또 앉아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목이 또 쉬니까 이러면 오늘 집회 때 안 될 것 같은데 또 일어나서 음악을 꺼요. 제가 성대 결절을 하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해 고민이 있었을 때 이 일을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부르짖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음악을 틀고 막 부르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만 기도를 들으시나? 그냥 좀 이 상황을 아실 텐데 또 일어나서 꺼요.
저 거짓말 아니고 이거를 굉장히 오래 반복했어요. 해오던 거에서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앉아갖고 그러다 말고 이러다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제 얘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으로 역사하시나? 하나님 내 무릎 꿇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나? 뭐 방언을 해야만 역사하시나? 꼭 그렇다고 또 내 마음으로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믿음이지 음성도 행위도 아닌 거예요. 약간 눈물 나려고 제가 그때 씨름했던 그게 갑자기 와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비우고 침묵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목이 너무 안 좋고 예를 들어 오늘같이 이게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날 진짜 목이 안 좋고 그냥 침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었을 때보다도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 속에서 막 일어나는 깊은 것들을 막 하나님께 아뢰니까 막 부르짖을 때는 또 다른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믿음이다. 침묵으로 기도를 하나 부르짖어 기도를 하나 2명과 예배를 드리나 1000명과 예배를 드리나 상관없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행위가 참 중요하죠. 이 믿음도 가끔 행위로도 나타나니까.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나오는 것보다 중심 그 믿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아침 나는 오늘 기도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1시간 기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에 역사하지 않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기도를 못했더라도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갑자기 앉다 말고 일어나서 이 음악 틀고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짧게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미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온전한 지식입니다.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 예를 들었죠. 저 안에는 이상한 지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릎 꿇고 집중해서 부르짖어야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들어오니까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이 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기도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나 부르짖어 기도하나 5분을 기도하나 30분을 기도하나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지식이 제 안에 안 들어온 것이죠.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지식,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제 안에 없으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한 2-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여기는 가능성이 없다. 제 지식 속에 교회에 2-3명 앉아있는 곳은 역사가 없는 곳이라는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저는 거기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꼭 한 100명 막 충만한 모습 봐야 여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지식에 대한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근데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마치 이 네 사람이 저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상의 어떠한 가능성과 상관없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저분은 찾아가면 반드시 행하신다. 이 두 가지의 확신은 지식이요. 그 행위를 만들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역사하는 믿음을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런 확신한 믿음을, 지식을 갖게 될 때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요, 행동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 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들어올 거라는 제 안에 지식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을 걸어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길까요? 계속 말씀을 보고 싶겠죠. 그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요. 찾으면 주신다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있으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 쉴 새 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온전한 지식을 알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전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으로 인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얼마나 창대하게 원하셨고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얼마나 원수에게서 멀어지고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시고 젖과 꿀이는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봅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과 즉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확한 지식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고 나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돕기 원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보살피시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그런 것까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막 이런 것까지 내 기도에 신경 쓰시려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큼지막한 것들만 가끔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작은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온전한 지식이 들어오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면서 그 확실한 믿음이 그 모든 행위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 온전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여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와 사도들과 제자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 자세하게 그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그 지식이 쌓을 때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이 신앙생활에 큰 담대함을 만들고 역사를 경험하는 길을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몇 가지의 말씀을 띄울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쌓아야 돼요.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실 처음에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인데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바울이 선포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하십니다. 뭐 이렇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침묵 기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접 기도 시키거나 뭐 할 때 꼭 뭐 하게 하죠? 예수님을 찾아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때 구원이 임하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불러 그분을 초청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믿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이 하나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을 찾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회개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지식이 생기면 믿음이 들어오고 반응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식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언제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거구나.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 거구나.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 그것이 기도이든지 예배의 시간이든지 내게 찾아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응답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지식이 들어오죠? 하나님은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 하나님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은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 그럼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무슨 기도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힘차게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이 들어오죠. 뭐 이런 거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런 확실한 지식이 들어오면 내 앞날, 내 미래와 희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기도를 만들고 그 담대한 기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큰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네. 내 기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을 역사하시겠다고 이게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지식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이런 담대함이 생겨져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에 내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요 내가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이거 너무 내 야망 아닌가? 너무 아닌가? 이러면서 의심이 들어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주는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런 예언이 임할 것인데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지식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품고만 있었는데도 응답되는 분이 있으시죠? 옛날에 이슬사님이 그랬나요? 이슬사님이었나요? 집에 들어가면서 귤이 먹고 싶다고 그랬나? 누가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는 복도에 귤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돈이 너무 없어갖고 여름에 겨울에 귤을 한 박스 사서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 한 박스 살 돈이 없어갖고 귤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러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문 앞에 귤이 3개인가 이렇게 진짜로. 그래갖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되게 기뻐하셨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 믿음을, 지식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뭐 구해봤자, 찾아봤자, 두드려봤자 뭐 안 들으시던데, 이러한 온전치 못한 지식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안 생기고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난 두드린다. 믿음이 있으면요,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은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이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확실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끔 기도의 응답을 늦춰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되는 믿음 안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1년 동안 하더라도 1년 동안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딱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일들 부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실 때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계속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네 명의 사람과 이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을 찾는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 어떤 간절함도 아니에요. 간절함만 있다고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아버지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 아픔을 동일한 아픔으로 느끼실 것이고 내 슬픔을 동일한 슬픔으로 느끼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어 나아가면 반드시 그것을 역사하실 것이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이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쌓기 위해 더 온전히 성경을 가까이 온전한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더 온전히 믿음과 함께 그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기 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가 가져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좀 새롭게 하여서 오늘부터 이 기도도 좀 새로워지고 신앙생활도 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좀 더 새롭게 써나가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